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원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발견된 좋은 누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에 안긴 것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자, 우리는 국물과 찌개,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하지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나무 그늘 아래 피하여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우리 옷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우리 시원하다고 하지요. 자, 온몸의 땀, 그리고 옷을 땀으로 적실 만큼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다가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요. 막힌 것이 없이 탁 트인 그런 전망을 보면서 우리는 시원하다고 느끼지요. 여러분, 시원함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원한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냉장고에 있는 수박이 생각나십니까? 팥빙수? 계곡? 아니면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 한 그릇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더위를 조금 식혀줄 뿐이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즘은 신문도 TV도 인터넷에 실려있는 모든 기사들도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거리들, 우리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정말 시원한 얘기가 그리워요. 그리고 시원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원한 사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당의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헌금의 문제, 심지어는 불륜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스데반네, 그 다음에 부두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이 옴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마음이 시원해졌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 누구예요? 그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분은 저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분을 보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비비 꼬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하기 싫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스테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였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 스테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스테바나의 집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바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을 찾아온 사람 중에 스테바나가 있었잖아요. 그 스테바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가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 변화의 첫 열매, 개척교회의 첫 열매, 부흥의 첫 열매, 좋은 일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전도자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테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고 그랬지요. 다시 말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집회장소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그 말 다 들어줘야 되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활력을 줍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대속 제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축복을 주신 것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웃을 섬기기로 우리 작정하십시다. 자, 우리 교회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탄체플에 결혼 후 1년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결혼한 사내가 있으면 전쟁 중에도 어떻게 군사로 내보내지 말라. 1년 동안 집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처음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1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결혼 후 1년이 가장 힘든 때라고 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때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잡히느냐 잡느냐, 아주 대단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아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승자는 없고 그냥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바라는 배필로 살고 고치려는 배필로 살면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돕는 배필로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불행은, 싸움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두 섬기기로 작정하셔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 부두나도, 이 아가이고가 이 고린도 교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채워주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자,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요, 별 사람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주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온 교인들에게 말해야지만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 부부가 하룻밤 묵기 위해서 작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 호텔 사무원은 아주 겸손하고 공손한 어조로 방이 다 찼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시에는 빈 방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빗속에 그냥 갈 수 없으니 혹시 괜찮다면 제가 쓰는 방에서라도 묵고 가시지요. 처음에 노부부가 거절했다가 아주 친절한 그 사무원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다음날 아침 계산하면서 노부부가 그 사무원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로군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사무원은 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노인은 맨하탄 중심가로 그를 데리고 간 뒤 큰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관리를 맡길 호텔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고 그 노인은 바로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리아였습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부족한 것이 보이거들랑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나보고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고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채우라고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이것도 못하냐, 뭐 잘하는 게 있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기도가 부족한 곳에는 기도를 채우시고, 아멘. 사랑이 부족한 곳에는 사랑을 채우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로 채우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으로 채우시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봉사로 채우십시다. 자,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십시오. 주차 안내 봉사위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십시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시원한 것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시원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셔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시원치 않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일을 맡겼는데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아이 시원치 않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의 무엇의 부족함을 보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테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같은 세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 사람의 권위를 얼마나 높여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또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라.
자,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에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만드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 얼마나 바빠요. 열심히 수확의 열매를 거두다 보니까 막 땀이 막 그냥 막 많이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 땀 뻘뻘 흘리면서 마시는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지요. 말씀 변에 이룰성자를 쓰고 있지요. 무엇이 충성이냐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근데 충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여러분, 충성하는데 목사 보고 충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누가 몰라준다고 속상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지요. 아멘. 그러면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읽어보세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요.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섬기래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주께 하듯 하래요. 주님께 하듯.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섬기십시오.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답답해요. 답답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답답해요. 뭐 하나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마저 답답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마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일이 더욱 꼬이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요 바울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시원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멘,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